갈라디아서 오늘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율법을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율법은 다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그 저주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끝내려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이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돈 빚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은 율법의 시대를 내가 끝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율법의 시대를 끝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 안에서 살다가 율법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내가 죽는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든 긴 여정을 내가 오늘로서 끝낸다. 그 말이거든요. 그 모든 빚을 끝냈다. 그 완성한다 이 말이야.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의 시대를 살다가 내가 율법을 완성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 끝냈다. 이 말이에요. 완성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율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때? 모세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생긴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법이 없으니까 무법한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런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데가 모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런 그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다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광야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의 어떤 그 삶은 어떤 법이 없잖아요. 무법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 유전과 전통에 의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 유전과 전통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와라. 그 말은 거기에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율법이 계속 살아있어서 율법을 주니까 그 안에 살아라 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살아요. 4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도 율법이 있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계속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있다가 예수님의 시대에 모든 율법이 끝나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 이것도 율법 안에서 너희가 죽고, 애굽에서 너희가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너희가 죽고,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드디어 교회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이 말씀도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성경도 읽어봤고 성경 말씀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법을 정해준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밖에 있을 때는 법을 몰랐는데 교회 와보니까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게 성경이라는 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시대란 말이죠. 이 율법의 시대를 언제 끝나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끝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시고 끝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시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끝내 죽었다.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서 너희가 죽고 그리고 율법의 시대에 왔더니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더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죽었어야 되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도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서 밖에서 교회로 온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한테는. 그죠? 여기 왔더니 법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있는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와 생활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와서 교회 생활이라는 이 법에 딱 매여버리니까 이게 여기서도 율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죠? 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런 율법 안에 살다가 여기서 예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막 듣다가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속에 확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율법도 더 이상 나의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가 진짜 속에 들어오면 이런 율법이라는 의식적인 이것도 다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진짜 오시면 너를 자유롭게 만들 거다. 막 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놀고 자고 내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갈 수 있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매이죠. 그러니까 더 매인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이것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 안에 있었던 그 율법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난 자유가 율법을 치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울타리예요. 율법이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막 놀고 자고 먹고 내 맘대로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교회 일단 왔다. 율법 안에 이제 갇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혔다는 말은 일단 이제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삶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율법 안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내가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느냐. 요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으면 이걸 2번 죽는다 그러죠. 밖에서 들어올 때 죽었죠,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서 이 법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면 나의 죽음이라는 거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에요.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2번 죽는 거죠. 교회로 올 때 죽었고 여기서 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죽죠. 2번 죽었으니까 거듭난다. 2번의 죽음에서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 태어나, 거듭나다. 2번의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의 천연적인 삶에서 우리가 법을 알았어요. 천연적인 삶에서 우리는 법을 아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벌써 우리는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알았을 때 이 법에서 진짜 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때 나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이 법에라는 이 곳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법 안에 있는 것을 나의 육체의 삶이 딱 매어잖아요. 딱 법에서 딱 매어놓고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자유라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왜 그걸 율법과 은혜로 이것을 전체 흐름을 갖다 설명을 했느냐면 성경이 다 2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2개로 되어 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 딱 가운데서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나무가 이것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가 없어지고 생명나무가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어둠인데 이 어둠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빛으로 오면 나하고 이 빛하고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이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깨져요. 근데 깨지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불을 켰어요, 안 켰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불을 켰죠. 지금 여기 전등불을 켰잖아, 그죠? 전등불을 이렇게 켜니까 어둠이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지금 전등불 켜니까 어둠이 안 보이지. 그럼 어둠이 지금 여기 안에 있던, 여기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 여기 안에 있던 어둠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면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데 전등불을 켰기 때문에 어둠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이 어둠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어둠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이 어둠이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창문 열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 안에 있다니까. 근데 빛을 켜니까 이 어둠을 덮어서 빛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이해가 되겠죠? 나라는 건 어둠이에요. 나라는 건 어둠인데 예수님의 빛이 왔어요. 둘이 싸워봐야 누가 이기겠어? 예수님이 이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겨서 나를 어떻게 해? 나는 어둠인데 나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고 어둠이 안 보이고 빛만 보이는 거야.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이구 내가 그리스도인 됐는데 이상하게 내 생각도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좀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이 어둠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여기 지금 예배당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안 죽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빛만 보인다고, 그죠? 빛, 여기 딱 빛을 폈으니까. 이것처럼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는데 빛이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이렇게 두 개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요게 하나라고요. 하나. 요게 하나인데 요거를 두 개로 설명한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래서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요 선악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안에 있는 거고 겉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맨날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덮어버렸으니까. 근데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야. 속에 있다고요. 선악의 이 거룩함, 심판, 이 판단,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은혜로 덮어버린 거죠.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직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지금 이 성경책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의 그 책을 쓸 때 이 법이 아직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의 시대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있지만 율법을 벗어난 시대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났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요걸 책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내가 어떤 분을 들으니까 구약 성경은 많이 안 읽고 신약 성경만 읽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니까 구약은 안 읽고 신약만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만 읽는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물론 신약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완성을 했으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신약을 봐야 구약이 이해가 되니까.
신약을 봐야 구약이 이해되는데 신약은 왜 왔냐면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온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을 읽으려고 그러면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쓴 거고 신약은 구약이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없어서는 해석이 안 돼, 신약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루어져서 성경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로 해서 이거를 은혜로 덮어버린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법이 여전히 있다고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떤 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율법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율법을 믿음으로 산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율법은 율법이고 율법 없애버리고 우리 은혜로 산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방종한 거예요. 방종.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연못 안에 있을 때 연못에서 자꾸 너무 좁아가지고 연못을 벗어나 밖에 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연못을 탈출하는 순간 물고기가 연못을 탈출하여 연못 탈출, 응? 뭐 출애굽처럼 연못 탈출 딱 시도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물고기는. 그러니까 양들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목자가. 그래서 울타리를 쳐놔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평안하게 지내라 라고 목자의 보호란 말이에요. 이게 목자의 눈, 목자가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이게 울타리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들이 타락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저도 옛날에 잘못 이해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잘못 이해가 돼서 율법으로, 내가 율법으로 사나 은혜로 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가증한 일이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성경이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안에서 너희가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우리는 벗어난 게 아니라 완성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어둠을 나를 덮어주신,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덮어주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떨 때가 진짜 천국이냐, 어떨 때가 진짜 은혜냐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할 때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죠. 그럼 어둠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땅의 말을 내가 한 거고 나의 말을 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의 말씀을 내가 증거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다. 진리의 말을 전했다. 어둠과 빛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때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천국인 거고,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고, 나는 말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오해했던 이 율법과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여전히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깔깔대고 웃고 뭐 아무리 설교가 재밌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지옥인 거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 우물이, 물이 없는, 진짜 하늘에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 우물이 있고 물이 있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다면 이건 천국인 거예요. 그게 거기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도 듣고 있죠. 나도 말하면서도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듣고 여러분도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까 그 복음을 얘기하던 그 여자가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 누구예요? 하와죠. 그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으라, 그 욥도 마찬가지죠. 그 부인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부인이, 그죠? 근데 부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부인 여자가 그냥 갑자기 뭐 그냥 나와가지고 뭐 욥 보고 그래요. 욥한테 욕하고 죽어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이구, 이런 못된 여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예, 성경 보면 이런 못된 여자가 있나 이러지만, 그 여자가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여버렸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거를 아담에게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지금 하와가 누구예요? 하와가 부인이잖아. 아담에게 하와는 부인인데 그 누가 먹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먹어버렸다는 것은 누가 먹어버린 거냐면 아담이 같이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요 내 뼈라 그랬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살 중에 살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도와줬어요? 뭐 밥을 먹였더라, 뭐 아담에게 뭐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줬더라, 뭐 빵을 찢어서 이렇게 뭐 먹이면서 그렇게 막 그냥 과일과 함께 이렇게 줬더라, 뭐 둘이 뭐 그냥 뭐 사랑을 나누었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선악과 먹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만들어진 이유가 선악과를 먹는 게,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주는 게 하와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야,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이해가 되면 놀랍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욥한테 여자 그 부인이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여자가 하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이 아담과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 여자 하나를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이 여자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과가 있는데도 안 먹었어요. 선악과가 있는데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내서 여자를 통해서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말해요. 살과 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란 얘기야? 나다라는 얘기죠. 네가 나다.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나도 먹어, 네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니까. 근데 네가 먹어, 그러니까 나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먹어 나도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살, 뼈, 이게 살이라는 거죠. 살이 뭐라고 했어요? 바사르, 사르크스. 헬라어는 사르크스고 히브리어는 바사르. 이 바사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육체. 말씀이 육체로 나왔다 할 때 육체, 그 죄란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바사르가 나왔어. 내 살이 나왔어요. 그 말은 내 육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 말씀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왔죠? 말씀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아담에게서 아담이라는 말씀이 육체로 나왔다. 그게 하와예요. 그 육체로 나온 인간, 육체로 나왔다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먹는 거예요. 육체가 먹는 거야.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야. 나라는 육체, 죄인이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같이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걸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육체, 너가 먹었으니 내가 함께 먹는다, 육체로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처음에 아담에게 누가 알려주냐면 하와가 그걸 알려줘요. 자기의 살과 뼈가 알려준다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먹으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선악을 알아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고 네가 죽어라 그거거든요. 그 말이 욥기서에 그 부인이 욥한테 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욥은 원래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근데 욕하고 죽으래요. 뜬금없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고 죽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먹어야, 그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욥은 욕 안 합니다. 욥이 욕 안 해요. 그리고서 한참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는데 새 친구가 와서 계속 너 뭐 죄 있는 거 있잖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해줘요. 막 괴롭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막 혼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의로운 게 뭐 있냐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내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저게 아담 때에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 죽는다는 것을 나보고 해보라는 건데 그거를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결국엔 직접 나타나서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죄인인데 인정을 안 해. 너는 죄인인데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너는 괜찮은 놈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직접 나타났어. 네가 아는 게 뭐야? 응? 네가 선한 게 뭐야? 막 얘기하는. 그러니까 욥이 막 손 들잖아요. 항복한다면 항복 주님 항복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가 티끌만 또 못한 놈이라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겠다. 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아는 자에게, 선악을 알아서 자기가 어둠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울타리라는 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라는 테두리가 율법이에요. 부모라는 테두리. 그래서 사람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예수님도 부모 이씨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야. 예수님도 부모가 이씨 태어났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 할 때 하와는 부모가 아담이고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부모라는 걸 둔 것인데, 부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표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가 울타리를,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방종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거지.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리때가 와서 물고 가요.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부모 안에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하는 진짜 부모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우리를 갖다 율법으로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꼭 율법으로 무슨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이 테두리가 널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양이, 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 양이 그 안에서 울타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요. 울타리 안에서 풀을 먹음으로써 영생하는 거예요. 풀을 먹음으로써. 그 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게 율법이고 그 안에서 풀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도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 율법의 그림자라고요. 우리가 몽학선생들이라고. 목사도 몽학선생이고 부모도 몽학선생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